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고 했던 그분, 그리고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요한복음에서 너무나 명확하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을 보면은 모세가 80세 때에 그 광야에서 가시나무 뜰기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너무나 건조하기 때문에 그 나무도 지금 활엽수 같은 이런 나무는 하나도 없고 정말 깡마른 나뭇가지만 있는 그런 침엽수나 그런 가시나무 뜰 같은 그런 나무밖에 없는데 건조하기 때문에 마찰로 인해서 불이 납니다. 그러면 불이 나면 금방 꺼져버려요. 그런데 그 불이 꺼지지 않는 거죠. 모세가 이상하다 왜 가시나무 뜰기에 불이 저기 꺼지질 않지? 하고 가까이 가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여 낸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질문합니다. 당신 누굽니까?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말씀이 야훼 아쉐르 야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이제 히브리어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BC 한 3세기경에 그 헬라의 문화권 안에서 헬라어를 다 사용하니까 유대인들이 세계로 흩어져서 히브리어를 잊어버렸어요. 히브리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70명의 그 헬라학자들이 유대인들이 모여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 셉투아진트라고 하는 그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입니다. 크게 보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를 에고 에이미 호온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나는 실제 하는 자다. 나는 살아있다. 나는 여기 있는 실제로 존재하는 자다. 이란 뜻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양의 문이니, 나는 선한 목자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포도나무니. 이것이 모두가 다 에고 에이미, 에고 에이미. 이사야서 41장 4절과 43장 13절과 또 신명기 32장 9절에서 내가 그다. 내가 세상을 창조한 자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내가 그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볼 때 정말 전율을 느낄 정도로 너무나 놀라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영이요 빛이요 거룩하시고 사랑이신 그 하나님이 이제 지금 그들 가운데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들이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이것을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어떤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독교의 비밀은, 신비는 예수님이 누구냐에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셔서 배고프시고 줄이시고 피곤하시고 주무시고 이런 육체의 연약을 다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에게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겠어요? 마태복음에서 나실 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 임마누엘 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는 한다는 그 자체로 죄 가운데 있고, 존재한다는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하나 이제 보겠습니다. 21절을 누가 마이크를 잡고 읽으면 좋겠습니다. 자,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나도 너를 판단치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주님의 그 판단이 어떤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5장에 보면은 나의 판단은 옳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런 주님의 말씀에서 너희가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이것보다 더 무섭고 끔찍한 심판의 선고는 없습니다. 오래전에 어느 나라에서 사람을 사형에 처할 때 정말 인간은 잔인하기에 그 사람을 가장 잔인하게 죽이는 방법들을 인간은 고안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짐승들의 세계, 약육강신의 세계는 정말 단순하고 어떠한 그 처절한 그러한 죽음은 없습니다. 그럼 죽으면 끝이 나니까. 동물들은 죽으면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가장 잔인하게 개발한 것이 십자가 체형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산 사람을 죽은 시체와 꽁꽁 묶어서 그 시체에 있는 온갖 썩은 냄새와 온갖 벌레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다가 죽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잔인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말씀에 비해서 참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으로 끝이 나니까. 그런데 죄 가운데 죽는 것은 끝이 없는 거예요. 이 죄를 벗어버리지 못하면은 이 죄가 끝까지 그와 함께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랬습니다. 죄는 지옥보다 더 무섭다. 왜 지옥이 그렇게 무서운가? 이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고 더러움을 더러움으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역과 불법과 불의가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어둠 속에서 빛을 잃어버리고 그 흑암 속에서 자기 자신의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고통당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운명이었습니다. 자, 22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이 죄는
도무지 어떤 그 절제가 없이 우리가 마치 생각을 아무 절제 없이 한다면은 어떤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끝이 없어요. 그냥 도저히 스스로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너무나 더럽고 악하고 또 기상천외하고 이런 것들이 생각으로는 수도 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 말씀 들었을 때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하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는가? 그러기에 그들의 말과 마음의 생각은 함부로 쉽게 하지만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선, 그 법을 넘어섰고 이탈했고 불순종했기에 그들은 그 죄 가운데서 그들의 한 말대로 생각한 대로 심판받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절 23절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만약에 예수님의 모습을 본다면 정말 누추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옷을 입고 있고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도 없고 그 제자들이나 그 세리와 죄인들이나 그 평범한 유대인들과 똑같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내세울 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랍비 밑에서 배운 그런 학력도 없고 재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말할 때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주님 그 말씀에서 너희는 아래서 났지만 나는 위에서 났다. 너희는 세상에 속했지만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 얼마나 분명한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바로 그 예수님이 세상의 빛을 만드신 분이고 유대인들에게 처음부터 말씀하신 그분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순한 것입니다. 내가 그인 줄, 내가 창조자인 것, 내가 그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믿으라.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단순한 은혜와 생명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결국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그분이 주다, 왕이다, 하나님이다, 창조주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구세주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이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전도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전하느냐? 교회에 와서 교인이 되고 종교 생활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참된 우리의 창조주를 만나는 것이고 그분을 믿는 것이고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분,
우리가 죄 가운데서 나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비참한 인생이 그 죄로부터 구원받는 이 놀라운 그 일이 바로 예수가 그인 줄을 믿을 때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전도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지 억지로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태어나서 호흡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호흡하지 않으면 죽듯이 그 호흡은, 우리의 호흡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다면 생명이란 것은 움직임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이 꽃도 생명입니다. 꽃이 가만히 있는 것 같습니까? 꽃도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 안에 수간이 있고 체간이 있고 영양분을 계속 땅으로부터 공급받고 있어요.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움직이는 어떤 생명의 어떤 활력은 전도입니다. 무엇을 전하느냐?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다. 예수님이 구세주다. 이런 너무나 놀라운, 그러면서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분이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은 분이시다. 이것은 우리에게 천국에서의 어떤 삶이 어떤 모습이냐, 우리의 이 육체가 더 이상 연약함을 벗어버리고 강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신령하고 그리고 정말 숭고한 그러한 연약을 모르고 죄를 모르고 지침을 모르고 잠을 모르고 눈물을 모르고 고통을 모르는 그러한 몸, 신령한 몸을 입고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과의 그 놀라운 은밀한 교제 가운데서 영원토록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세상에서 비록 가난할 수 있고 또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할 수 있고 또 심지어 병으로 인해서 암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서 있다 할지라도 어찌 이런 내가 그 아름다운 천국에서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더 이상 죄 가운데 방황할 일 없이 길이 살겠네. 이런 아름다운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25절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 광야에서 3개월 뒤에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그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어마어마한 하늘이 진동하는 번개가 번쩍이고 천둥과 우레가 치면서 산이 흔들리는 것 같은 공포스러운 그러한 장면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들은 정말 제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아십니다. 정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그런데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임했다면, 우리가 이 믿음으로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다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뭐라 하더라도 이 그분과의 교제, 그분의 말씀, 기도, 찬양, 예배, 그리고 그분이 구원한 거룩한 무리인 성도들과의 교제가 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전에 우리가 북한 선교 모임을 할 때 북한 선교를 하시는 그 권익경님과 자매님이 오셨죠. 그때 찬송을 부를 때 그 자매님이 참 북한에서 그 찬송을 부르면서 참 눈물로 찬송을 했다는 그 찬송,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진 벗고 보니 이 세상의 어떤 초막도 궁궐과 같이 변화된다는, 정말 내 영혼이 은총 입어서 주님 안에서 그 전기도 들어왔다 끊겼다 들어왔다 끊겼다 하고, 정말 그 우리나라 50년대 60년대보다 더 못 사는 그곳에서 이 찬양을 할 때 정말 천국 같다는 그러한 감동을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늘에 대한 소망이 점점 끊어지는 것은 이 땅이 너무 좋았어. 살기 좋았어. 너무나 좋은 것들이 있었어. 부족함이 없었어. 하늘의 소망이 점점점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자입니다. 이 땅에서 너무 부족함이 없이 있다는 것이, 그런 가운데서도 아리마대 요셉 같은 부자가 주님을 위해서 무덤을 예비했다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자, 그 다음 절 읽겠습니다. 26절이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분이 이제 요한복음 그 앞에 7장 7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 앞에 7장 7절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노라.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면은 그때 비로소 무엇을 아냐면은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는 것은 죄로 인한 형벌, 죄로 인한 죄책, 죄로 인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은혜로 다 용서받은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아직 사단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동안, 그리고 이 세상에 아직 천국이 오기 전까지는 죄의 권세가 계속 활동합니다. 이게 끌 줄 모르겠네. 예. 끄지질 않죠. 좀 끄져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우리를 옮겼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이 믿는다는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7가지로 말씀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고, 영접하는 것이고, 따르는 것이고, 가까이 가는 것이고, 믿는 것이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우리가 알 때 예수님처럼 우리도 삶이 조금씩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이제 훗날 천국에서는 정말 주님처럼 우리가 너무나 아름답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기까지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이 말씀을 우리 양식 삼아서 주님 앞에서 빛 가운데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상입니다.